할렐루야. 금요 치유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합니다. 금요 치유 집회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개역 개정 신약성경 259페이지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마저도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원하는 걸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을 만족스럽게 하려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다 보면 그러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반박하는 사람들에게 반감을 드러내며 표독스럽게 표현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사에서 야유회나 회식을 하게 되면 회식 가운데 먹고 마시며 놀다가 어느 정도 흥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면 너도 나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주장을 피력하고 자기 이론을 이렇게 펼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게 자신도 모르게, 그리고 평소 자신의 그 주장을 반박했던 부하 직원들이나 또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런 상사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이렇게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쏟아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싸우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보면 즉 자신을 만족스럽게 하려고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밖에 모르는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잔치집이나 술집이나 그렇게 먹고 마시는 그런 장소에서는요 싸움이요 좀 잦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 피로 제 사함을 얻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게 되면 그러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의 몸을 아버지 정말로 성전 삼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로 임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게 되고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 의가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채우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남의 필요를, 이웃의 필요를 먼저 채우려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자가 그 하나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서 작동이 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이 궁핍한 그 사람 사이를 하나님 의가 되어갖고 내가 연결시킬 때 하나님은 원없이 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혼동, 공허, 흑암, 기쁨의 사람들은 모처럼 마음껏 받아서 즐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 의가 된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진짜 만나서 그 하나님 나라 의가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의로 작동이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의라는 단어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일까요?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우선 먼저 남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인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의인 줄로 믿습니다.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보다 다른 사람을 채우려고 힘쓰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혼돈, 공허, 흑암, 기쁨인 우리 때문에 졸지도 못하시고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지금도 궁핍한 우리를, 허기인 우리를 채우시려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사람이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 옳은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힘쓰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인 줄 믿습니다. 내 문제보다도 우선 먼저 남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의 그런 기도가 바로 내 필요가, 내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남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런 기도가 바로 의인의 기도이며, 이런 의인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습니다. 자신의 문제보다는 남의 문제가 더 속히 해결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의인의 기도에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간구하게 될 때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십자가 달려 몸짓고 빌려 죽으신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몸을 성전에 삼고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보다도 상대방의 부족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즉 의인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러면 자신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될 때, 그때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히 잘 되고 범사되고
강건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과 불로 기름을 받아 하나님의 의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병든 그런 분들을 붙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 나에게 연결시켜달라고 하나님이 그리 붙여주신 믿습니다. 병든 사람을 나에게 좀 붙여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가 된 내가 하나님과 가난한 사람을 연결시키면 부욕게 하는 그 능력을 부자 되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가난한 자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저절로 나의 가난의 문제는 해결되고 거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붙여주신 이유는 병든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축복할 때 병을 고치는 신의 은사가 나를 통해서 그 병든 분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내가 건강하게 돼요. 그래서요, 의인은 콩고물로 거부가 되고 의인은 콩고물로 아버지 건강한 사람이 된다. 늘 건강케 하는 그 콩고물이 막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떡을, 말씀의 떡을, 만나의 떡을 자꾸 나누다 보면요, 떡 고물이 떨어져가지고 고소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샘의 원리를 늘 생각해 보세요. 샘은요, 그 물을 자꾸 나오는 물을, 샘에 고여 있는 물을 자꾸 퍼줘야지, 퍼서 나누어 줘야지 그 샘이 샘으로서의 기능을 계속하게 돼요. 그 샘에 있는 물을 남에게 주지 않냐고, 퍼주지 않냐고, 흘러보내지 않냐면요, 그러면 샘을 채우는 그 구멍이, 물구멍이, 샘물이 솟는 그곳이 막혀져 가지고요, 샘으로서 역할을 하게 못하고 샘으로서의 기능이 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의인, 하나님의 의가 된, 하나님 나라가 의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의가 되었다 해도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지속적으로 연결시키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의가 되었을지라도 작동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의가 되지 못하고 폐기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도할 때 문득문득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힘들고 또 고통하는 분들을 생각나게 해요. 문득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한상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즉시 저는 그분에게 문자를 보내서 통화 가능하신지요 지금? 그래서 가능하시다고 그러면 통화 전화를 해서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그분을 연결시켜 주려고, 저는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뭔가 높아서도 아니고 내가 나 제스를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 그거기 때문에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하도록 잘 인도함이라. 하나님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합평케 하는 직책,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그 합평케 하려고 내게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단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려고 그렇게 연결시키고 또 시키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기능이 되는 것, 즉 작동이 되는 것은 달라요. 구원 얻는 것과 성화되는 것과 영화롭게 되는 것이 다른 것처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작동이 되도록 우리는요 힘쓰고 예를 써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요, 제가 10여 년 전에 무척 개척교회를 할 때 무척 힘들었어요. 성도님들이 등록을 해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그래서 이 개척교회를 계속 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카자흐스탄에서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애국에서 카자흐스탄에 기름 부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갈등 저런 갈등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저는 이제
그 계속해서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삼성증권 신뢰를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그거를 인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삼성증권 신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삼성증권이 서울시청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청 앞에 매주 월요일 날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기도해주고 오곤 했는데 그 나와 함께 신학을 같이 했던 동기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요. 목사님 말씀은 이 목사님 된 것 같고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좀 사모하고 성령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하는 곳에 목사님은 꼭 참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저에게 두세 번 아니 서너 번 계속 강권을 하셨어요. 왜 저는요, 말씀이면 다 하죠. 뭘 그걸 가지고 뭐 더 합니까? 교만해지기만 하지. 뭐 능력이 나오면 뭐 교만해진 사람 했다고 이것저것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서요, 극구요 사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저에게 이 교회까지 와서 사정사정해서 내가 그분 간청에 못 이겨서 그 성령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어느 성령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첫날 집회 가운데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연로하신 목사님이 나이 연로하신 목사님이 제게 다가오시더니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몸이 뜨겁고 손이 뜨겁지 않아요? 특히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뭐 아무 반응이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생뚱맞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서 왜요? 예 그렇게 가볍게 말하면서 피식 웃고 말았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 3박 4일 그 치유 집회였는데 그날 저녁에 이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받으면서 예언 기도를 받아요. 그래서 저분 대단한 것보다 낮에 나에게 와서 몸이 뜨겁지 않느냐 특별히 손이 뜨겁지 않느냐 하셨던 저 목사님인데 그러면서 대단하신 모양이다. 그리고 그냥 넘겼어요. 그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또 집회 가운데 이분이 또 찾아오셔서 저에게 여쭈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몸이 뜨겁지 않느냐고. 손이 뜨겁지 않느냐고. 그래서 이분이 뭔가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때 나에게서 가장 고민거리. 개척교회를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선교지로 나가야 될 것인가? 선교지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 문제가 시급한 내가 해결을 받고자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여쭤봤어요. 목사님 실례지만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잘 교체가 안 돼가지고 힘드는데 하나님이 개척교회가 아니라 해외 선교 쪽에 손을 드시고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 같은데 내가 그걸 모르고 지금 이렇게 개척교회를 한지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에요. 내가 개척교회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해외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에게 왜 그딴 것을 나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 이분 말이야 뭐 대단한 거 같았는데 말이야 이런 거 하나 모르면서 그런데 사람들은 왜 저분에게 가서 기도받고 예언받고 그랬을까 갸우뚱하고요 이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실망하고 있는데 저녁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는데 또 그날 저녁에도 많은 사람들이 물고 기도받아서 예언을 받아요. 그래서 저건 대단하긴 한데 뭐 아무것도 모르던데 저 사람들 물어볼까? 그리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걷어오시더니 제 앞에 딱 앉으시더니 목사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가 목사님이 와서 몸이 뜨겁지 않느냐 특별히 손이 뜨겁지 않느냐라고 내가 여쭤본 것은 목사님 제가 한 쌍이 열려서 보면 목사님은 희한하게 주님이 따라다니면서 목사님에게 4가지 빛으로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세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 아시던데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다시 한번 나갔어요. 목사님 보이시죠? 근데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나를 참말로 하찮게 여길 것 같고 또 낮에 또 얘기했잖아. 개척교회 안 돼서 힘들다고. 내가 선교사를 나가야 될지 개척교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무지개라고 그러기도 빛이라고 그래서 번뜩 생각이 나요. 무지개요? 그랬더니 하면서 이 목사님이 의아하게 저를 쳐다봐요. 그러자 그 뒤에 내 뒤에 있었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KBS, SBS 그때 그 다음에 그 MBC 탤런트들을 상대로 치유 사역을 하신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나가 임명식도 없던 그 목사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그 앞에 있는 목사님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나는 지금 보입니다. 근데 뭐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성령의 그 빛이 강한 빛이 네 가지 빛이 이 목사님에게 계속 들어온다고. 그러면 순서가 보면 어떤 순서로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저 뭐랄까 노란 그 빛이 들어오고 빨간 빛이 들어오고 파란 빛이 들어오고 하얀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도 그렇게 썩 잘 보는 것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또 뒤에 있는 목사님 왜 제가 잘못 본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목사님이 또 그래요. 아니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빛에 들어오는 순서를 반대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자 뒤에 있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지금 이 목사님을 가운데 놓고 저와 목사님이 지금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도 않는데 이 두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주고받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두 목사님이 거짓말하지 가는 것이 않아. 나를 괜히 띄워주려고 기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분들은 보고 저분들은 느끼고 있는데 나만 보지 못하고 나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따서 주님 좋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지금 비록 보지 못하고 지금 느끼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게 하셔서 의로 쓰신다는 것이 이제 진짜 믿어집니다. 교과적이 아니라 교리적이 아니라 그 관념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를 하나님 나라 의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의로 쓰시기 원하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더군요.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뒤부터는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만 의라고 믿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려고 하나님과 가난한 사람 연결시키려고 하나님과 병 있는 분들을 연결시키려고 하나님과 마음이 상한 자들을 연결시키려고 그래서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 연결시켜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뜻이니다고 믿고 나는 비록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비록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능력이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주님 아신다. 그런 마음으로 아주 누가 기도해달라고 손살까지 달려가 기도했고 또 누가 생각나면 전화해가지고 좀 요즘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인데 앞으로 손을 내시고 저 기도를 받으세요. 그러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많은 분들이요 참 저 목사님 무리하다. 목사님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게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저도 가끔 가다가 자괴감이 들고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그만둘까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다. 하나님의 의로 작동이 된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네 가지 빛으로 생명의 빛, 신유의 빛, 권세 권능의 빛, 믿음, 소망, 사랑의 빛으로 나를 기름 부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신다고 믿고 지속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월이 흘러서 기도를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가 폭발하고 사람들 그리고 막 뜨겁다고 막 인나서 막 방방 뛰고 막 뛰고 그리고 그냥 재치기를 하면서 막 대국에 굴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병으로 고통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깨끗이 나았다고 그런 간증도 하고 그러면서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의가 된 내가 하나님 나라 의로 작동이 되는구나 저 믿음이 더 들어왔고 그 믿음이 커지면서 커질 때 그러면서 이제 담대하게 사모님과 함께 나는 부흥 강사다. 어디 소속도 되지 않냐면서. 그래서 부흥회 좀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간청해서 강주로, 청주로, 막 대구로 이런 곳으로 막 이렇게 달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그 솔비정보통신, 이 뷰메디칼, 이런 전주 기독병원 이런 데로 막 하나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달려가고 또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확실하게 이게 믿어지고 또 믿어졌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과 하나님 나라와 의로 작동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금요, 토요, 치유 집회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기름 부음 사역을 하는데 기름을 받는 목적이 금요, 토요, 치유집회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이렇게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정말로 서로가 예언도 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었 거라고 믿어질 때 그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 의로 하나님의 나라로 작동이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작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강단을 통해 흘러나오는 성령의 마지막에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진짜 믿어지게 될 때 하나님 나라와 의로 작동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기만 하면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주기만 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시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담에서 도상에서 강력한 성령의 빛 가운데 영광의 주님을 뵙고 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의가 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고백이 오늘 이렇게 금요 치유 집회를 모으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의가 되었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사야 10장 27절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여 코로나19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세상이 지금 온통 얼렁거립니다. 주여 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었음에도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로 작동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렇게 얼렁거립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옵고 모든 사람들을 불성각으로 감싸 주시옵고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즉 마하나임으로 감싸 주시옵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자 7천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남은 자 7천 의인 7천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절대 은배의 권세에 질 수가 없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모든 교회로 우뚝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의인으로서 그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시려고 금요 치유 집회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모쪼록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의인 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잘 작동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 말하심으로 일부 예배 마치고 계속해서 기름 부음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